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3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큰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으로 있는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습니다. 회사 일에 쫓겨다니다 보니 주의를 잘 지킬 수도 없었고 가정 생활에도 충실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의 노력에 반해 이 사업은 번창시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 사업은 번창하기는커녕 오히려 제품이 더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네 번째 도산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는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았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는 그날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면 이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은 하나님이시다. 매 수익금의 51%는 하나님이신 사장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51%의 모든 그 수익금의 51%의 그 금액은 오직 선교와 이웃을 돕는 일에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스탠리 템은 매일 2시간씩 새벽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이 회사의 앞일을 하나님과 상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의 51%의 큰 금액을 어찌 보면 모두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회사가 점점 더 성장하여서 최근에는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그런 큰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인연이 있었던 것이 6.25 전쟁 당시 많은 고아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50여 개의 고아원을 세워주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3년에 107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 둘 중에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삶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큽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 관심은 바로 제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척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현실도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 소유욕이 이 과잉된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우상 숭배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비웃는 이 행위, 이것은 교만함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가증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대표격인 이 바리새인들은 기득권자로서 항상 잔치를 즐기고 사회적인 명성에만 관심을 가질 뿐 소외된 이웃이나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비웃는 것이죠. 비웃어야 자신의 삶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그 이면은 돈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자나 다름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에 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꼬집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겐 감출 수 있으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지만 이웃에 대한 그 정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만,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내 이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과만 잘 지내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이들의 위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진짜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말씀은 뭡니까? 율법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매일을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가 입은 자색 옷, 고운 베옷은 절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왕족과 귀족이나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사치품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돈을 숭배하는 삶의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더러운 옷에 온몸엔 상처투성이인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만 나사로는 그마저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도 돼지의 그 사료라도 얻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못 얻었듯이 이 두 사람은 개보다도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이 부자는 과부와 객과 고아를 도와야 할, 나그네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 부자는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를 방치했습니다. 못 본 채하고 버렸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으로 갔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품이나 예수님 품이면 이해할 텐데 왜 굳이 아브라함 품일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곧 이 구원을 얻은 민족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긍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 하면 아주 상징적인 인물을 넘어서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 품에 자신들이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철저히 무시받고 외면받았던 거지 나사로가 안겼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부자가 지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죠. 부자는 그 지옥에서 고통에 시달리다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몇 방울 묻혀서 내 이 혀끝을 적셔 주기를, 그 갈증을 해소해 주기를 구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살아있을 때 나사로가 부자에게 그 부스럭이라도 구하며 애걸했을 때 철저히 무시했던 그 장면과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간청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보내달라 합니다. 5명의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죠. 하지만 그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간들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매우 중요할 것이고 신기할 겁니다. 그럼 기도 아마 들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만나고도 구원자이심을 몰라봤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자신 나름대로는 안다고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죽이고 돌로 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간들 듣겠냐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은 거지 나사로와 동명이인입니다.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보고 아이고 예수님 대단하시다, 아이고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일을 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방해했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작당모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들 그들이 그 복음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한 그 완악한 그 사람들이 그들이 달라지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사람들한테 뭐 전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지금 완악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후회하지 마라.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는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헐벗은 이에 대한 그 무관심은, 그 외면은 결국 자신이 지옥에서 그 무관심과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재물로 영원을 사는 이가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 챙기기에 급급한 이 세상 속에서 타인의 고통과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참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이를 외면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살아온 인생을 위해서 그를 위한 인생은, 그를 위한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탐심과 교만, 음란을 숭배하게 되면 주님 오실 그날에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이 것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감사하며 또 그것을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과 오만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삶에서 주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되게 하시고,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을 주변의 이웃들과 베풀고 나누는 삶, 또 그 어려움에 공경에 처한 그 이웃을 품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이 그 주체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3대 우상 체제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세워주셔서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작금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위장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령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국제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이 경제 상황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산불 피해로 여러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산불이 하루속히 진화되어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오이코스와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존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삶 아버지 다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어려운 이웃들과 타인의 그 고통받는 그 삶에 대해서 주님 그들과 나누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였습니다. 그 베풀과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살아계시기 주님 내가 주인된 삶에 살았으나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나사로와 같이 공경에 처한 그 삶들을 그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많은 침체 속에서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시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을 넘어서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이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북한의 주민들이 그 김정은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3대 우상 그 세습 체제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북한 땅의 그 주민들 고통받고 있는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주님 그들을 아버지 주님 하루속히 무엇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주님 또 여러가지 지금 사건 사고가 넘쳐나는 이상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아버지 경제가 하루속히 안정화되게 하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토가
산불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유가족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상처를 쌓아주시고 재산과 집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소. 아버지 산불이 하루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주님